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부터 다시 어떤 새로운 루카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이나 요 성경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준비가 안 돼서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눈치 없게 바리사이가 보는 줄도 모르고 남의 밭에서 이제 미리삭을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이게 이제 십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지만 도둑질한 거는 이제 몇 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돌 맞아 죽는 아주 큰 벌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 스승이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하나 간수 못하고 이러냐,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요 라고 하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며 이제 성전에서 다윗 왕이 도망가다가 그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쳐진 빵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 먹었죠. 그것은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을,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이 된다.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 안식이 되죠. 많이 먹으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따르면서도 안식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가 만든 거죠?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7일째는 쉬신 거죠. 이것이 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을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거라고 보지 말고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아담이 7째 날 쉬는 것으로 한번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궁창이 생기고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인 거죠.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도 생기고 또 자기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과정,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과정인 거죠. 세례 받으시고 또 당신 안에 많은 이들을 모아들이셔서 당신이 또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그게 피 흘림이시잖아요. 그게 6일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 이제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안식을 줄 수도 있고 뭔 식을 줄 수가 있죠? 약식을 줄 수도 있고, 약식이 아니라 뭘 줄 수가 있죠? 아무튼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법을 따랐다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겠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법을 따르게 된 거예요? 뱀의 법을 따르게 된 거죠. 뱀의 법을 따르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뱀의 소굴에 들어가서 뱀이 막 몸을 막 엉켜가지고 감고 막 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뱀의 소굴은 뱀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식 그러면 집이라는 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집에 법이 그 집을 지배하는 법이
만약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그 집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게 너무 좋은 비유가 뻐꾸기인 거죠. 뻐꾸기 이놈들이 뻐꾹뻐꾹 그러면 너무 좀 그래요. 뻐꾸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는데, 이 뻐꾸기들은 알을 남의 새 둥지에다가 이렇게 낳죠. 근데 뻐꾸기는 덩치가 크잖아요. 지금 요 뻐꾸기가 이 어미새의 음식을 먹는 건데, 어미새가 뻐꾸기가 얘가 새끼거든요.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자기도 못 먹고 매 계속 먹을 거 물어와서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뻐꾸기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건데, 이게 뱀인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자. 탈출기라고 보면 누구겠죠?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파라오가 있으면서 파라오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안식처가 되겠느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세상에 오셨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이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또 중요한 거죠. 비바리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20년에 나온 영화인데, 비바리움이라고 하는 뜻이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관찰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육장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톰과 젬마라고 하는 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면서 이제 결혼하려고 집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이라고 하는 이 중개업자가, 아유, 우리 아주 싼 집 있고 좋은 집 있고 이렇게 한번 볼래?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말이 되나? 그래서 욘두라고 하는 맞나요? 곳에 가면 욘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떤 집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일한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그러니까 너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살지도 않고 이웃도 없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벗어나려고 막 차로 아무리 해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할당받은 9호 집, 아무리 운전하고 가도 다시 9호로 돌아오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 9호에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지구니까 여기다 불을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불을 내도 다시 지어져 있고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기가 상자 속에 넣어져 있고, 이 아기를 잘 키워주면 이제 너희들을 이 곳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요 영화 전에 이 뻐꾸기가 나와요. 근데 뻐꾸기가 새끼가 남의 집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있었던 새끼들 2마리를 날개로 툭툭 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꼬마애가, 아니 왜 뻐꾸기는 지 집을 만들지 않고 왜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애들을 죽이냐 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새끼를 묻어주면서 이 젬마하고 얘네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자연의 섭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의 섭리. 본인들이 그렇게 묻힐 줄을 모르고 본인들이 이렇게 뻐꾸기, 이 아기가 바로 뻐꾸기 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키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루에 막 이만큼씩 자라요. 점점점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이게 뭐 징그러워서 안 했는데 여기서 두꺼비처럼 막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이제 엄청 괴롭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탈출하고, 어쨌거나 얘를 키워야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안식을 얻을 수, 나는 이 집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이 집을 지배하는 법칙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항상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제관에 오면 사제관에서 지켜야 되는 법칙을 지켜야지, 사제관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사제관에 또 머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 집에 가도 그렇죠? 누가 저를 초대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누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하루 종일 싸우시더라고요. 차라리 초대를 하지 말지. 그래서 방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못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제 땅이, 야, 이게 진짜 땅이 아니구나 라고 톰이 그냥 땅을 막 열심히 파요. 근데 파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체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 땅을 너무 파다가 보니까 지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죽이려고 또 여자가 막 차라리 널 죽어라 막 그러는데 얘가 죽을 리가 없죠. 막 땅을 밑으로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다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여자도 지쳐서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요 둘을 이제 남자가 파놓은 구덩이에 묻고 얘는 다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마틴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또 늙어 죽었어요. 중개인은 그 마틴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또 달고 자기가 또 새로 오는 신혼 부부들을 맞으면서 여기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거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도대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뭐 이건 도대체 뭐야? 애기들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식을 찾는 이야기인 거죠. 안식을 찾는데 내가 안식을 찾는 어떤 그런 것이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시스템인 거죠. 어디에서건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아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이 뻐꾸기를 우리 안에서 키우면서도 내가 그 뻐꾸기 둥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뻐꾸기한테 끊임없이 우리가 음식을 갖다 바쳐야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모르며, 그러니까 참다운 안식을 얻으려면 그 법칙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뻐꾸기의 법칙, 자아의 법칙은 뭐죠? 세속, 육신, 마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속, 육신, 마귀에 돈 좋아하는 마음,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교만함,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사이들은 어떤 법칙이,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게 뭐 성적인 거야 뭐 나오지 않지만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세속, 육신, 마귀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십계명 사랑의 법칙인데 그 사랑의 법칙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셨나요? 절하라고 할 때 꺼져버리라고 그랬나요? 꺼져버리라고 그랬죠. 그쵸?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화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법칙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는 법칙? 무슨 삼덕? 복음 삼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속을 이기는 거 청빈, 그 다음에 정결, 육신을 이기는 거 정결, 그 다음에 교만을 이기는 거 순명. 정결, 청빈, 정결, 순명, 이걸 복음 삼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뭐예요? 자선, 단식, 바로 뭐죠? 기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 자선, 단식으로 내가 청빈, 정결, 순명의 덕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스템에 지배를 받는 거지만 세속 육신 마귀, 돈 좋아하고 그런 성욕 좋아하고 그런 교만함이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뻐꾸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참다운 안식, 그것은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신 거, 성막에서, 성전에서 바로 다윗이 그 빵을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이고 성전, 너희들 뱀의 소굴에 살던가, 세속 육신 마귀를 쫓아서 뱀의 소굴을 찰던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빈정결 순명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려면 돈을 막 욕심을 내야 돼요. 청빈에 더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결해야 되잖아요. 바람 안 피려면.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심판하면서 사랑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다운 안식은 바로 내가 복음 삼덕을 키우며 그 복음 삼덕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집에나 법이 있고 그 법의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데 뱀의 소굴에 살던가 아니면은 당신의 집에 살던가, 당신의 집에 살려면 청빈정결 순명을 해서 그 법의 지배를 받아서 바로 사랑의 법이 실천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제자들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뻐꾸기를 키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참다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법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뻐꾸기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신 그분을 우리가 참다운 안식으로 그분 안에서 머물며 이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